이사야서 6장 13절 워낙 유명한 성경이죠.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포로 시대 그루터기 언약과 나의 24 계속 나의 24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매주 이제 그 구약 공과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래서 나의 24가 하나님의 언약과 아는 것을 넘어 실제 24를 다스리고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바대로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본 모습은 평상시보다 위기나 혹은 큰 성공을 딱 겪다 보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모르고 오히려 위기나 혹은 큰 성공 앞에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인물이었던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복음에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위기나 혹은 성공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더 중요한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 대단한 결단 뭐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에 내가 누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에 겪는 작은 갈등에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도 중요한 시간표에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 그 복음이 실제 선택의 기준이 되고 갈등을 보는 시각이 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누리는 복음을 딱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만나죠. 위기도 올 수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기회입니까? 문제가 왔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 갈등이 왔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집중이 아니라 문제, 갈등, 위기 왔었을 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삶에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이 되고 자신의 내면의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갈등에 빠져버려요. 위기가 올수 때는 위기에 갇혀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어떤 성공과 어떤 갈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신대요. 이사야 6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존경받던 왕이 죽었어. 그리고 큰 위기를 만날 시간표 앞에 있는 거죠. 그때 갑자기 이사야에게 큰 위기 앞에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이사야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좌를 확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왜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마주하면 다 죽었으니까, 구약시대 때. 두려움에 떠니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고 깨끗함을 입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죠.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 왔었을 때 복음의 기도에 집중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딱 할 때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선포하세요. 70 운동할 자를 찾으신다. 237 치유삼위세 여정을 걸어갈 자를 찾으신다. 말씀을 하는데 듣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주일과 6일간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삶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내 삶의 문제는 문제다. 분리시킨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사야의 심장에 새기십니다. 귀로 듣는 말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끄는 그 말씀이 그때 임했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기자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복음 누리고 문제 만났었을 때 더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현실을 믿고 문제를 믿고 갈등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고백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언약이 나의 삶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을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와 여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비전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말하죠. 그루터기의 가장 시작은 생명입니다. 뿌리에 복음이라는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루터기를 남은 자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구분한 것은 언약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가치지 나이 연령대로 렘넌트와 아닌 자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렘넌트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복음의 생명 가진 우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 그 그루터기 위에 뭐요? 새순이 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생명 살릴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새순 후대들이 이렇게 그 후대들이 일어나 숲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죠. 평상시에 내가 복음 누려야지. 위기 때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문제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도전을 하기 원하신다. 결단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붙잡고 오늘 본론을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어디에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포로가 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포로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의 가치를 빼앗기고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라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포로의 시간표가 뭐 때문에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상실했으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니까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왜 포로로 만드셨나요?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선교 회복하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포로, 노예, 속국이라는 왜 여기 내가 묶여있지, 갇혀있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에 집중해요. 그러면 절대 못 벗어나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성공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저마다 자신만의 묶인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포로라. 완전히 묶여있어. 절대로 그 묶여있죠. 그러면 경제에 포로된 사람이 돈을 벌면 거기서 해방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공에 완전 묶여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거기서 포로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유와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즉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사로잡힌 바 돼야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돈이나 혹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격언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뭐 남깁니까? 복음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 남기는 삶.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거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론을 붙잡고 두 번째 뭐예요? 준비하고 확인해요. 예레미야 9장 10절에 70년 동안 포로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상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왕이 친바벨론 파라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 된다니까요. 그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두 눈이 뽑히고 손목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엄청 비참한 일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70년간 포로라는 시간표를 주시고 그 시간표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빨리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광야 40년이 육신적 눈으로 볼 때 위기고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복음을 언약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전 회복과 다시는 이방인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는 정말 중요한 마음과 중요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괴롭힐 목적으로 체벌하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아이를 훈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위치인 아버지세요. 혹시 성도님 삶에 위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전, 복음 회복하고 진짜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과 뜻과 계획을 성취할 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24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 한단어입니까? 한단어예요.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언약 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가진 우리의 24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이사야 43장이 뭐예요? 바다에 길을 내고 메마른 땅에 생수를 내신다. 돌을 제하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사단의 능력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못 막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찬양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가 없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바다의 길을 메마른 땅에 생수를 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 60장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많은 열방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무능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진짜 세계 선교 여정을 떠나 70 운동을 꿈꾸며 70 제자, 지역, 족속, 나라 살리는 진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우리의 가정과 후대의 모든 길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바다의 길을 여시고 메마른 땅에 생수를 주시고 빛을 발할 때 열방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성취를 달라고 계속 기도 명적 싸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자,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사실상 바벨론이 굉장히 똑똑한 나라예요. 뭐냐면 나라들을 딱 차지하면서 통치하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족속들의 엘리트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쳐서 인재로 키우는 프로젝트예요. 쉽게 하면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 그런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왕이 엘리트들이니까 잘 키우려고 기름진 고기와 뭐 포도주 같은 걸 준비해서 먹이는데 이게 다 우상숭배에 들여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뭔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뭐요? 매일 먹는 음식을 어떻게 우상 섬기던 음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냐? 야채를 먹겠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뭐예요? 우리의 사소한 어떻게 보면 매일 가는 삶에 세상과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살기를 원하는 작은 결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니엘서 1장 후반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에게 세상 살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셔야 돼요. 살던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짜 것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 속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24가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리고 후대들을 일으키는 24.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상을 제가 어떤 랩런트가 이런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일을 하는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속고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것과 자신이 일을 분리시킨다. 일은 세상적인 거, 예배는 하나님의 것. 자기가 그렇다는 거. 그럼 내가 질문하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관자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복음 가진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개인과 시대와 전 모든 것에 생사가 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냐? 그러면 네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다. 사단은 분리시켜요. 이간시킨다니까. 네가 일 열심히 하지 그럼 그는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 세상을 위한 거야. 너는 일에 빠져서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넌 실패한 자에 속인다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서 드려 이것이 네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의 24가 우리가 24 속에서 모든 행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하는 일이 세상을 위한 일, 네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사랑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하는 업무를 신앙의 고백으로 딱 드려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도 집안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바깥에 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뭐예요?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게 24가 되는.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깊이 복음을 누리는 소통 속에 24를 지켜내면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미리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는.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난 교회 다닌다. 말 틀렸어요.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교회 시간표를 위해서 내가 행할 게 무엇이지? 무엇을 하나님이 하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갖는 겁니다. 미리 보면 응답이 안 와도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결론이다. 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누립니다. 왜냐?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 않고도 미리 정복합니다. 이미 이사야에게 증거되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된다. 그러면 그 내가 가진 언약을 누리게 되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미리 성취되는 것. 안 가지고 있는데 성취된 것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누립니까? 기도 속에서 누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교 사역을 갖다가 지워지지 않는 딱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겠다. 저는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쭉 자랐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제가 막 서울말 쓴다고 난리 나는데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제가 아주 그 부산 사투리 심한 거 다 아시죠? 근데 부산 가면 서울 사람 됐다고 중직자님들 난리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자라면서 말씀을 막 듣는데 항상 이게 좀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하죠? 고민이 됐던 게 말씀은 완전한데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현실이 안 바뀌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였으니까 집이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집에 오면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뒷구석이 안 바뀌지? 다 바뀌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마음에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된다는데 내 삶과 내 미래 성취되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이제 강단 말씀에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쭉 해서 20가지 전략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제약이 없잖아요. 현실은 제약이 많아. 그죠? 가진 것에 의해서 배경이나 환경에 의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기도는 제약이 없어요. 말씀으로 마음대로 꿈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막 진짜 쭉 기도 제목 쭉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보면서 너무 허황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약간 말씀 듣다가 수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 정리하고 한 2, 3년을 매일 아침마다 점심 저녁에 그 평생 기도 제목을 쭉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3년 하다가 그 종이를 이렇게 잃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럼 계속 기도하니까 생각에도 담기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거를 제가 잊어버리고 막 어떻게 이제 사역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7, 8년이 지나서 제가 서울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서울교회 사역자로 한 15년 전쯤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서울교회 오게 됐으니까 부산에 이제 영도에 있던 집에 짐을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사제 같은 걸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책 몇 권 없었는데 쭉 뺐는데 갑자기 그 손때 묻은 종이가 막 이렇게 더더더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딱 폈는데 김영길의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손때가 막 묻어있어. 종이가 많이 접혀있고. 그 있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 부끄럽잖아요. 사람이. 내가 진짜 이랬구나. 이래 딱 있는데 제가 그 딱 기도 제목 읽다가 온몸에 닭살에 소름이 다 돋았죠.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씩 말씀 붙잡고 딱 되겠는데 내가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원했던 그 기도가 제 오늘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더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응답받을 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진짜 잘 안 믿는 내용이고 그리고 쫙 버린 거죠. 저는 그때부터 진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의 24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24가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 선교 회복하는 24가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드려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의 24가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24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